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꼭 묵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거머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야 할 더 나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압제와 착취의 땅인 이집트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층 계층이었던 히브리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은 계층과 신분제로 유지되고 있었던 이집트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층과 신분제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내가 땀과 노력을 해도 나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땀의 대가를 착취당하여도 어떠한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높은 사람들도 아랫계층의 노동의 대가를 수고 없이 갈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억압과 천대를 받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안타까운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유지되려면 내가 왕으로 태어났는데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이고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시작하는 순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가 자유민이 되는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방이 이루어진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노예로 태어났다면 노예로 살다 죽어야 하는 그런 숙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신분과 계층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외침,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그들의 기본적인 바람의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바람과 외침이 아니라 권력의 폭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자유를 말하면 맞아야 했고 해방을 외치면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외치고 평등을 외치는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꿈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느냐? 내가 무슨 해방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의 명령에 거역하지 못하고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왜곡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방관하는 신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빨아먹었던 이집트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셨고 억압당했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바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역사를 볼 때 늘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중국의 천자가 그랬고요. 일본의 천황이 그랬고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의 신 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아들로 태어났어.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 위에 군림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이 땅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는 이 땅의 왕이야. 그러면 왜 그러죠? 아빠가 왕이니까 내가 왕.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왕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별 볼 일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이라고 받았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우리는 믿음으로 주어져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왕 나는 왕자다. 웃지 말고 같이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왜 내가 왕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의 자녀들이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실 예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맞이하는 왕자, 왕족들,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개역 버전의 한 대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다음에 나오는 법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역 버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법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여지는 것의 첫 번째가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유와 해방을 향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인 가운데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도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대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 종을 샀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종과 여자의 종의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남자의 종의 경우는 주인을 위해 6년간 일하면은 몸값을 내지 않더라도, 몸값은 빚을 말하는 거죠. 그 빚을 내지 않더라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물론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생계대책이 막연한 이들이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배고픔을 면하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지 않을 만큼 이 종의 생활이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그 종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형제로 대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법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아멘. 즉 종살이한 일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경험이 있으니 가난한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너도 그들에게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종이었을 때, 노예였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나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후히 준 것 아니냐, 받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너희의 형제에게, 이웃에게 후히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해줬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자들만이 형제를 형제로, 이웃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을 사는 것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종을 사곤 합니다. 그런데 계약 법전에 따르면 하나님은 종을 사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진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공경에 처한 내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 내 형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말에 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 여인을 종으로 산 동기에 따라서 그 대처가 달라지게 되는데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지만 금방 실증이 나서 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내가 사온 몸값을 얹어서 친정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 여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를 다른 이에게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내가 실증이 나서 너가 가져라가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성을, 그 여인을 수단으로 그리고 물건으로, 재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재산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여종을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종이 아니라 딸로 대접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또 맞이한 경우에는 첫 번째 아내에게 세 가지를 보장해 줘야 됐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부부관계를 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실증나서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떨어져서 내가 너와 더 이상 부부가 되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할 경우에 금지되어 있는 것은 그를 끝까지 너희 인생의 동반자로 책임지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지켜야 할 법규라는 것이죠. 그런 의무를 할 생각이 없으면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고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을 받고 일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노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을 쓸 경우에 정말 종으로 사서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법규가 종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한 시대에 무엇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느냐,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종도 내 이웃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수단으로 재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내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사람들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입양 아동과 미혼모에 대한 사역을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죠. 미혼모가 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들이 숨긴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자녀들을 입양 보낸다, 버린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현재 30% 정도의 사람들,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미혼모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도와주기보다는 미혼모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고 아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할 가능성도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혼모들이 우리의 딸, 우리의 누이, 우리의 친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부도덕한 여자, 대책 없는 멍청한 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여성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됐는지, 물론 자신의 윤리적인 책임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형제여 자매라면 정죄보다 덮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다면 그 고통을 덜어줘야 되고, 그 죄 속에서 끄집어내주는 것이 형제와 이웃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눈을 흘깁니다. 왜 목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느냐? 그 양을 탓하면서 눈을 흘깁니다. 우리도 언젠가 길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힘들게 했다, 99마리가 너 때문에 기다려야 됐다, 힘들었다, 피해봤다, 당해도 싸다, 네가 한 행동 아니냐, 냉혹하게 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웃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질병,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신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 오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 향해 내 손을 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가서 내 손을 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해도 그들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벽을 받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형제들 향하여 손을 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무섭게 질책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죄인들을 경멸했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곤란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병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맹렬하게 진노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주된 죄목을 부유함에서 생겨난 교만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성적 부도덕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손을 펴면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니,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한 사람부터 돕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혀만 차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열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폭력과 부정직함, 부도덕함, 인명경시풍조, 물질 만능주의자적인 탐욕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흔들면서 세상이 몹쓸 곳이 되고 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 말세인가 보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탓일까요? 밤이 되어서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가 지면 당연히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아서 제단의 초 하나에 불을 밝혔습니다. 촛불은 기다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작은 빛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알아서 해주겠지 기다리는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작은 촛불을 하나하나씩 밝혀 조금의 어두움을 몰아내고자 하는 자에게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몰고 오는 새로운 나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무도 건물도 연말이 되면 형형색색 불빛으로 휘황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눈은 그 불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 후미진 곳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손을 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손을 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만 되면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2월 12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에 저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선물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생일 선물을 12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꼭 하셔야 되는데요. 헌금 봉투에 생선 헌금해서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만큼 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생일 선물을 받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을 찾아 돕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런 일로 우리의 형제에게 손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아동들을 향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추운 겨울을 나라고 패딩을 사줬고요. 용돈도 줬고요. 좋은 데 가서 외식도 하고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시간 갖고 눈썰매도 타라고 해서 우리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매년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날이 정말 기쁜 날이거든요.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금액으로 저에게 생일 선물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전에 그렇게 많은 현금을 생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기억해서요 여러분들 온 거 다 체크해 가지고요 안 하신 분들은요 저 여러분 생일날 안 챙겨 드릴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다 기억하고 너무 제가 정신이 없을 때 빼고는 조금 늦더라도 생일을 다 챙겨 드리는데 여러분 제 생일 꼭 챙겨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의 생일 꼭 챙기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생일 챙기고 여러분의 생일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챙겨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우리가 도와야 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또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한번 우리가 손을 펴는 이 복된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떨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떨림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부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몰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손을 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를 밝힌 강림절 첫 번째 주에 다음 주가 되면 또 하나의 초를 밝히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하나의 초에 불을 붙여 조금의 어두움을 몰아내고자 일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아침을 몰고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광야의 길을 수축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